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귀여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끌지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또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약속, 언약,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삽니다. 아이들한테도 약속을 합니다. 손가락 걸고 여러가지 약속을 합니다. 본 관계에서도 돈을 빌릴 때도 약속을 하고 특별히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혼할 때이죠.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을 지키지 도덕에 어긋난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뢰가 결국 깨지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고 그것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다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것이다. 언약을 돌판을 깨면서 어긴 이유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은 그 돌판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는 다시 그 언약을 세워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뢰도 깨질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서로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 없이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 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돌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언약을 세우는다.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온 땅에 기적을 아직 다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출애굽 8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고 시내 산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내가 새로운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강한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모리 족속을 점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데 다리도 없고 한 상황 가운데 그 물을 멈추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적,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행하여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쳐서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다. 그러니 언약을 불순종할 때에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는 정성껏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함부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생 아합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아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 집에 가게 되었고 도망가다가 그 집에 갔을 때에 기생 아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때에 그들을 발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생 아합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것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생 아합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남은 자신의 나라를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요. 이 안에 정탐꾼이 없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물건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오니 너희들이 하나도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쉽게 승리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가만히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 결국은 그것을 훔치게 됩니다. 훔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 죄악을 그 가족을 모두 가족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아간은 도둑질한 죄로 인하여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지역 이름을 얘기합니다. 지역 아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들은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아모리, 가나안 이런 많은 사람들의 족속들을 다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상대할 것이다. 가나안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정착하여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안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땅에서 불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에는 그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가시밭, 돌짝밭, 사탄의 많은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 가운데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 그냥 가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쫓아낸 사람이 이들을 쫓아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이미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까 월구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가나안에 사는 그 주민들과 맺지를 말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보고 풀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잘 사는 그런 모습에 그들을 내게 유혹당하여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얼굴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봤을 때는 하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가나안에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출애굽기에서 처음 아세라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우상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으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은 바알 알죠? 바알.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입니다. 부부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그리고 폭풍과 비를 만드는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에 바알 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섬깁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으로 아세라는 이와 같이 기독교는 바알과 아세라가 좋지 않다라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교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위험한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기 때문에 그 아세라 상을 깨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불교 절에 가면은 물질을 가지고 가서 바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불상에 가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 상 앞에서 밑에서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아주 문란한 것입니다. 아주 간음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행위를 통하여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 앞에 그리고 신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 상 앞에서 성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상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이 남아있다면은 우상들이 있다면은 아세라 상도 있고 여러 상이 있다면은 손을 대지 말고 모두 없애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는 물질로 우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깨뜨려야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복을 받고 잘 살고 풍요하길 원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위에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었던 것들, 이것이 더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결단은 안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생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레미야에 보면은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는 이미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귀에 외칠지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라. 소리쳐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쓰리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청년의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의 약제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애를 베풀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때는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노니 그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40년 광야의 동안에 씨를 뿌리지 못하였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겠느냐 나를 따랐으리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주 밭에 나는 소산주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라고 생각하면서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무슨 불의함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불량심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없었죠. 하나님은 결단코 불량이 없었는데 그것을 불량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헛된 일들을 해가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너희들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고 나 스스로 행하는 것이 모두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두고 스스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각자 일터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마음이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광야 곧 사막과 웅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광야에 우리가 서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그리고 통과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희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가졌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 나누고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 그런데 내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더럽히고 부패하게 하였다.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토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완전히 부패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직접 여호와께 묻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번질 모습을 볼 수 있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연구하려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율법만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반역하였다. 율법을 행하자. 율법만 말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자신의 무익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 아세라를 그 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였는데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부르면서도 그 안에는 바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풍요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에서 풍요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알을 섬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복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풍요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결국 같이 기름지고 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따르지 않을 때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8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나라가 망하였고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북쪽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어서 다시 찾아내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맹인, 자신의 나라가 설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리 저는 사람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겠지요. 잉태한 여인은 또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어서 너무나 유치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애인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죠. 나하고는 얘기 안 해주고 나의 애인이 다른 남자하고 얘기하면은 질투가 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얘기하면은 꼭 질투할 이유가 없겠죠. 질투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 여전히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이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은 결국 그것을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미 사셨고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손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 말씀은 언약을 절대로 그 주민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만약에 그냥 언약을 세운다면은 그들은 음란하였고 그들이 음란하게 먹었던 음식들을 먹게 되고 하여서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게 섬겼던 그 음식들을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남자가 힘이 강할까 여자가 힘이 강하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힘이 더 강하죠. 여러분, 여자들의 말에 남자들은 대부분 다 듣습니다. 근데 남자들의 말에는 아내가 잘 듣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나안의 가나안의 딸들이 이스라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보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응답하게 해서 결국은 그 여자들이 강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많고 너무나 갖고 싶은 것들이 많고 풍요롭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가나안의 딸들의 모습이 더 멋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아들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너는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지라.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세대마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채찍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직 판단 능력이 없을 때는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도 똑같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스스로 옷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든가 옷을 더럽히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